가을은 여행하기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하기가 참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가을 하면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행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여행지의 선정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여행을 가는지, 무엇 때문에 여행을 가는지, 내가 이번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쾌적한 여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얼마의 시간 동안 여행을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서 어떤 체험을 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숙소의 퀄리티는 얼마인지, 좋은 숙소를 위해서는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참 많은 여행지 선정에 있어서 준비하고 계획할 것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진주옥락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10월 한 달 가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가을 여행이라는 테마에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여행지로 감사입니다. 여행지를 선정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묻고 따집니다. 심지어 여행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검색을 하고, 여행사를 선정했으면 많이 전화하고 묻고 따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따져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여행지인 감사에는 묻고 따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 여정인 그 여행지에는, 감사에는 따져야 할 이유조차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지인들에게 혹은 아는 사람에게 선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된다 싶은 사람을 선정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선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물론 그 상황 가운데는 이익관계가 없이 고마운 마음에 선물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감사 선물에는 이해 관계 등을 따집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그 여행지인 감사에는 그러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싫어서 선물을 주고 안 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좋고, 그냥 장로님이 좋고, 그냥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떠나는 첫 번째 여행지인 감사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마지막 여행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그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왜냐하면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특정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멀리 서서 성경 말씀 보시면 소리를 높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원하며 호소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외침 속에서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고쳐주시겠다는 그 믿음에 찬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나병 환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분명코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제사장에 보이려고 갑니다.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의 날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지 못했던, 따로 떨어져 있었던 그런 공동체에 살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개념도 없습니다. 낮고 높음도 차별도 없는 공간에 살아갑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실 때 그들이 걸어갔을까요? 너무나도 좋고 기대함으로 그들은 아마도 뛰어갔을 것입니다.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이제 열심히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중에 예수의 말씀대로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 이 사람들은 제각기 다 뿔뿔이 제각길로 흩어져 갔습니다.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등 유일하게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지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9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중에 단 한 명만 이방인인 사마리아 나병 환자라는 말씀이지요. 그는 이 사실을 알고 감사와 감격한 나머지 제사장이 보이기 이전에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아내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처자식을 만나기 이전에 그토록 묵고 싶었던 식당에 가기 이전에 먼저 그는 예수께로 돌아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감사해 주는 마음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똑같이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왜 나머지 9은 어디 있을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보고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가고 이방인 너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신 그 후에 그 나병 환자에게 이르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종락교회 가정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경은 똑똑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먼저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제사장을 만나러 뛰어가는 도중에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자기 몸을 바라보니까 아니 자기 몸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지요. 어쩌면 가고 있는 나병 환자의 상대방의 몸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도 자기의 몸을 보고 자기 나은 것을 보고 이렇게 받은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었으니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힘들어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요? 교회가 어렵다고요? 이민족이 어렵다고요? 우리 가정이 힘들다고요? 우리 자녀가 힘들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만 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망각하고 깨달을 수가 없나 봅니다. 영성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실수합니다.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님께 떼쓰듯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나야 중요한 것은 더 큰 것으로 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큰 것으로 부어주셔도 반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일마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여러분이 매주 주일날 예배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주일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일까요?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일까요? 함께 교제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았고, 지난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세상살이에 지쳐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억을 이 주일날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좋은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기억을 재생시키는 이 공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억을 재생시키기 때문에 이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저 좋은 것이지요. 나병 환자는 그 병이 사람의 지체를 상하게 하고 지독하여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족과 격리하여 집단 수용소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운 가족도 만날 수 없고, 그리운 사람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어쩌면 사랑하는 가장이 나병 환자에 걸렸다면 그 처자식은 아마도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고침을 받았듯이 사랑하는 응당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심한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내 몸이 썩어 문드러져서 주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영적인 나병이 걸려서 마지막 때에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 영적인 나병 환자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인치심 받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나은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그가 마음에 둔 것이지요. 그 병이 나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가 똑바로 알았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지요. 나병이 나은 은혜를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로 마음이 향하여 간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환경을 참 따집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안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과 내가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 같아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하지요. 묻고 따지고 이해의 관계를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는 환경보다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늘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늘 불평합니다. 감사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애해 주셨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는 사람에게 반응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세상에 띄지 않는 것이지요. 감사는 환경에 반응할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감사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병이 나았는데 인간이라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마음으로 감사하고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굳이 예수님께로 갈 필요가 없고 그저 마음으로 감사하고 느끼고 돌아가서 세상에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이 됩니다. 무엇인지 표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도 표현할 때 풍성해집니다. 표현이 표현을 낳고 그리고 표현할 때 더 풍성해집니다. 제가 진주온 지 햇수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명절에 한 청년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전문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를 위해 늘 힘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의 간절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가족들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아무개야 고마워.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 한 성도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머님도 없고 홀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한 청년이 보낸 문자이기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뭔가 느낌으로만 느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바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 청년이 카톡을 보냈지만 제가 이름을 지웠습니다.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 사람이 나에게, 목사에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사에게 선물하고 장로님에게 선물하고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지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에 다가옵니다. 하늘을 갈미할 그때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감사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감사의 생활은 신앙생활의 건강을 체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많으면 건강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항상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세상이지요. 나라를 봐도 한숨이 나오고, 경제를 봐도 한숨이 나오고, 한국교회를 봐도 그렇고, 이 나라를 봐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교회를 바라봐도 어쩌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많으면 나는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식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난다면 영적인 회생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하듯이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바로 회생을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죽어감을 회생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진종락교회 가족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감사함으로 얻은 의외의 축복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습니다. 감사를 표현한 그에게 주님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똑같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머지 9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도 어쩌면 육신적인 질병이 깨끗해지고 물질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삶의 모든 형통함이 있는 것,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고 큰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한 명의 사마리아 이방인은 육신의 그 나병 환자도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더 큰 것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감사로 인해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리석은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그저 일시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그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받은 바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지요. 그러면 말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이유가 세상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신앙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진종락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을 여행, 첫 여행지인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처럼 묻고 따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해서 무조건 감사하는 신앙의 여행, 인생의 여행지인 감사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죽어서도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죽었어도 영생의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가족기 종식되고 진종락교회 가정과 생업에 복을 달라고 수능생을 위해서 이 시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